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1장, 2장, 3장 이번에 이제 4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은 모든 통치자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약속의 왕들 왕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2장은 천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천사들의 방문,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만 그 경배를 반대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하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2살 아래로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 또 이 3장은 또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4장에 오기까지 인류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특강에도 강의했지만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도 세례 요한을 주님이 광야에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 그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장이죠. 제자 12사도를 세울 때 보면 우리와 함께 다녔을 때 그 시작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 때부터 다녔던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나 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를 세우시고 제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가 시작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회개가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바로 물세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바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셨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도 점점 여기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성령 받을
완전하게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성령 세례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세례의 가장 그 능력이 세례인데 그 능력이 출처가 어디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기업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속. 그 집안의 그 내력 이 모든 것을 없는 사람은 진짜 고아예요, 고아.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고아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는 하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녀의 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렬이 된다는 거죠.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오늘 예수님이 이 하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한다.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교제할 때 자녀의 무슨 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우리 자녀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정말 아낌없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험없는 자신의 몸을 죄 많은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속죄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큰 전쟁인가.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렸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모든 갑주 위에 뭘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금,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이 레마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그 시에 전쟁을 할 때 그 금을 하나님의 금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레마는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원어가 뭐냐? 레마라고 하죠. 그 감동되는 말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했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영적 세계나 이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늘 계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지만 성령에게 날마다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로 이끌으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 자, 우리가 이 피동적이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광야입니다. 세상이라는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의의 호신경을 입고 정말 또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억지로 나가기 싫은데 막 세상에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전신갑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완전 전신 무장된 상태. 성령님의 전신갑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한 상태라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나 이런 선교지에 갔을 때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사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사고 싶다.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은 흉내가 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매사에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우리가 이번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에세네파 광야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군인들이 왔을 때 군인들에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냐면 억지로 교회가 이 돈 많으니까 뺏어가지고 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에세네파에 3단계가 있더라고. 이 공동체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보면은 이 에세네파에는 공동 식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반드시 1단계를 거쳐요. 함께 밥을 먹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완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통과한 후 완전히 우리의 제자가 된 사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볼로는 완전히 그 물세례를 받은 그 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던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받아서 아볼로가 보면은 그
이 물로 회개 물로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는 물 세례를 받아서 이 말씀을 충분히 증거하고 그 공동체의 주요한 인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 예수님도 이 40일을 이 광야에서 금식했다.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것입니다. 그 흉악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금식을 공생에 처음 그래서 우리가 경건주의 이 수도원 이 기도원이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면 바로 금식 수련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 곳곳에 금식 수양관, 금식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본 그 대한수도원도 금식 수도원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금식하는 목사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금식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일, 국가 일, 모든 매사에.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그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공동체죠.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 뭐냐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늘이 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이 딱 바로 나옵니다. 금식을 하면 응답을 받는데 가만히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금식하신 후에 육신을 완전히 줄이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것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지배의 영이라는 지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을 강제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걸 만들어야 돼.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너가 이 능력을 보여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을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이 돌들 너 떡덩이도 못 되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딱 자기의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사단이 마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먹으면 너로 반드시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이걸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과 악을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이걸 있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선한 사람도 될 수 없고 이 뭐냐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고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통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지배하는 사탄의 이 통치하는 이 땅이 아담이 이 모든 이 통치자로서 이 모든 상실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뺏겼느냐?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식의 능력,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금식의 자발적인 또 지시하심을 받아서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the voice of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 회개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I will do. 내가 이것을 하리라. 너는 안수하라. 하나님은 꿈에 지시함을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란주에서 태국까지 육로를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갈 때도 꿈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갈 수 있도록 지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한국 교회도 우리의 동력자들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6장 4절부터 6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신약에서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여호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편집 사본 이거를 사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2사본이라고 제호바 여호와.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래서 그 유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하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위에는 정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을 정말 정통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이 신약 성경, 기도원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원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를 믿게 됐듯이 오늘 21세기에 이 신약 성경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 선물로 국제기도원 성경협회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이스라엘 성서협회에 이런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출판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그런 협력을 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알리야 운동,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그 경비를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어쨌든 각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아울리치를 통해서 빅터 목사님 성서협회를 만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출판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거되도록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입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자기화된 말씀. 우리가 두 번째도 말씀하겠지만 너 성전에서 떨어지면 그 시편 말씀을 이용하여 천사들이 너를 붙들리라. 지배하는 영,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조종하는 영이다. 조종하는 영. 우리가 사단의 가장 큰 사단의 성품, 타락한 천사의 그 면모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이단이 왜 되냐면요. 이단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또 이단이 되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모든 그 영의 상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 자기가 수기가 되는 거예요. 수기. 뭐 김일성, 뭐 이만희, 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과 사단이 주는 말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추종자들은 오늘 너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조종하는 말에 통일교 모든 재산을 버리고 통일교에다 다 재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평에 큰 성을 짓고 백악관들 만들고 전 세계에 이 통일교 신령협회가 정치계에 일본에 한국의 정계에 통일교 그 로비 자금이 심지어 미국 워싱턴에 다 안 간 데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통제하는 자리를 조정하는 자리 서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7절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많이 약화됐는데 집에 있을 때는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걸어갈 때도 가르치라. 예전에 제가 CCC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길에 갈 때도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죠. 롤 성경이라 가지고 손에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롤을 펴면 성경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런 작은 요거 절반 되는 성경을 이렇게 한 절씩 168개를 암송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 가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송구를 암송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송구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의 종이 되려면 이 성경을 좀 암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은 다 뭘 봅니까? 뭐 유튜브, 뭐 SNS에 뭐 어떤 자연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을 갈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KTX를 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도,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귀, 마음의 심령에 주의 음성 듣는 그런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어날 때도,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어날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든지 아니면 공회든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가 또 회당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회당을 주신 이유가 성전이 사라졌고 동물 제사가 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강론하도록 시나고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할 때도 항상 나가도 들어가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이정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말씀을 강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정말 말씀에 일가견 그 시에 주는 사람들에게 그 시에 주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탁탁 놔줘요. 그런데 그 침을 탁탁 놓을 때마다 어떤 일입니까?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는 거죠. 피가 막혔던 피가 잘 혈관을 잘 가도록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사람을 운동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길갈 제자교회,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여러 해 동안 지나왔는데 그 찬양 터지지 말고 그냥 차라리 반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이 길갈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말씀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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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새벽에 이 3월 5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원수 마귀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야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부르심,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 길갈 제자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주님 일어날 때도 누웠을 때도 주님 또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레마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언론과 모든 사법부와 입법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조종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에 공중고선 잡은 자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릴 일은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하늘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살을 찢으심으로 주님 우리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속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또 길갈 저에게 이 귀한 부르심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